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2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은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인이 멀리 왕의 지위를 받으러 가는 길에 청지기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업무를 잘 보지 않고 허랑망탕하게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왕의 지위를 받고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걱정이 커졌습니다. 왕이 와서 분명히 즉 집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텐데 계산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못 받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빚진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50%씩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참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와 어려운 거하고는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거는 악인도 지혜로울 수가 있고 의인도 미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다, 악하다라는 구분이 아니고 지혜롭다, 지혜롭지, 우둔하다 이런 구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거와 어려운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빌려준 것을 50%씩 다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참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요, 자기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누구나 때 되면 다 죽는 걸 그리고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스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에스가 어려우냐 야곱이 어려우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야, 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더 잘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것을 어렵다, 불의하다 이렇게 구분 짓는 부분이 형식이 다른 거예요. 형식이. 우리가 도둑놈이 집을 도둑질하러 들어올 때 내가 잘 막는다고 잘 집 단속했는데 어째 그리 들어올 줄 어떻게 누가 알았겠어?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니라 어려우냐 불의하냐 이게 아니라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지혜로운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 세상이라는 시간, 잠시 왔다 흘러가는 시간, 내가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 쫓아가고 싶어도 쫓아갈 수 없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매정합니다. 내 앞에 올 때는 무지무지 친근해요. 아주 세상에도 없는 친구처럼 아주 다정스럽게 내게 다가와요. 근데 나를 지나가는 순간 얼마나 매몰찬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요, 언제 봤냐 그러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나보고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그 시간은 내가 맞이할 때 내 거지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나랑 놀아주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다가올 시간을 내가 저 시간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째깍 초바늘에 밀려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바쁘게 살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맞이하지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뛰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이고요. 시간에 밀려 사는 사람, 매일 잠자고 미련스럽게 자는 사람은 누가 봐도 편하게 살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학교 다닐 때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그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방학 되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계획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계획성이 있고 준비되고 여러분의 앞날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이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그리고는 계획을 안 세운대요. 그냥 될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산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때가 될 때 어느 장소에 딱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애양교회를 딱 설립하시고 그리로 불러 모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계획적이에요.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획성 있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죠.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그러면 무엇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가서 농약 좀 마셔보지. 해봤나 안 봤나. 말을 그런데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만들 때 아무리 꾀를 많이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지 어떻게 그 할 말 안 할 말 붙일 때 못 붙일 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성 있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별미라는 이 별미란 뜻이 별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우리 장로님 회사 하나가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 이름이 별미식품이에요. 그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냥 고춧가루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 하나 생산해내는데 20번의 공정을 거쳐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막 행주로 고추를 닦았잖아요. 말리고 닦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방앗간에 가서 뽑으면은 쇳가루가 생겨요. 쇠와 쇳끼리 마주치니까 쇳가루가 생기는 거죠. 그 쇳가루를 우리가 먹잖아요. 요즘은 그걸 알고는 자석을 가지고 휘휘 져서 쇳가루를 이제 뽑아내고 그러죠. 이제 거기는 정부에다가 납품하다 보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죠. 20번의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별미식품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별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볼 때마다 그냥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면은 여행사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몰라요. 첫날 가면은 그냥 대충 밥을 주고요. 그 나라의 그 음식 대충 주다가 꼭 마지막 날에는 어디 데려가냐면 한국 식당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맛없던 음식 다 잊어버리고요. 그놈은 평소에 김치 못 먹다 죽은 귀신이 있나? 왜 그래? 김치 앞에 그냥 소복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김치 보고 쫓아가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 가면은 침이 들고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나트륨 줄인다고 김치 조금씩 먹으면서 외국만 나가면 그 김치 누가 먹을까 봐 잔뜩 갖다 놓고 그냥 뒤에 보면은 남아가지고 김치만 먹고 앉아서 옆에 물 갖다 놓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님이 아무개를 볼 때마다 그냥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양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으시고 입가에 미소가 짙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별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를 불러가지고 야 에스야, 에스가 장남이니까 너 가서 사냥해서 별미 좀 만들어 와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이때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에스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은요, 안질병이 많아요. 안질. 그리고 피부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병이 가장 큰 병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 가지가 없어요. 무좀이 없고요, 신경통이 없고요, 치질이 없어요. 이유는 맨발 벗고 다녀서 뜨거운 모래밭에 다니니까 공기가 잘 통해서 무좀이 없고요. 날씨가 따뜻해서 이 신경통이 없고요. 그리고 흙을 가지고 용변 보고 뒤처리를 하니까 치질이 없는 거예요. 이 흙이 모래가 무지무지 고와요. 근데 왜 안질병은 있느냐? 모래가 너무 곱다 보니까 눈에 들어가면은 이 눈에 있는 눈물샘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으로 해서 소경이 많이 있어요. 모래가 너무 가늘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여기에 땀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성경 보다가 소경이 이래 나오면 안구 건조증이구나. 금방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도 이 장손 자식 10명이라도요, 명절날 큰아들 안 오면 아직 아무도 안 온 겁니다. 큰아들 오면은요, 다 와서 문 닫으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요즘은 좀 하도 그 자식들을 작게 낳으니까 그러지만 저희들도 10남매 중에 6.25 때 둘 잃고 8남매가 자랐거든요. 우리 형님이 오시면은 문 닫으라 해요. 우리 아버님은. 자자. 큰형님 안 오시면은 아직도 이러고 돌아다니셔요. 큰형님 오시면 자자 그러는. 이삭도 큰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엿들은 거예요. 리브가는 엿듣기의 선수예요. 그때도 엿들었잖아요. 이번에 또 엿듣고는 야곱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 복은커녕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주받아 죽게 생겼다.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으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여러분, 목회자는요, 달이 공중에 붙들고 병원에서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복 받아가지고 가락국수 한 그릇 사줄 때 축복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다리 붕대 감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신방 가면은 아무리 평소에 좋은 놈도 마음이 불편해요. 평소에 속썩이는 교인이 그래도 한 푼 복 받아가지고 국수 한 그릇 사다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일단 교인이 잘 돼야 목사도 마음이 편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저기 소강성 목사 다음으로 돈 많은 목사로 소문났어요, 제가. 그렇지도 않은데 애양교회보다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 마음이 편하게 행동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주 내가 뭘 얼굴 인상이 조금 안 좋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지난 주일날 생긴 그리지를 안 했는데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사업하다 늦게 목회를 했어요. 이제 27년 차예요. 우리 한명수 목사님 비하면 아주 조족지혈이죠. 근데 그동안에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제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와서는. 우리 현장로님 보고도 우리 노예 임원들 보고, 야, 이제 내 노예 일 안 할 테니까 너가 해라. 안 됩니다. 안 되고 자시고 이제는 손 뗄 거냐. 너 알아서 해라. 다 하기 싫어요. 뭐가. 그런 말을 한번 주일날 했더니 꽃다발을 해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봉투 하나 100만 원 꽂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넣고 케이크 갖다 놓고, 그리고는 교인들이 내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갱년기 왔는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65세인데 무슨 놈은 갱년기 66세인데 무슨 놈은 갱년기야. 갱년기가 생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초비상거리는 거예요. 나만 카페 들어가면 비유 맞추느라고. 그래서 그게 막 눈물 겨울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그래 그 소리 한 번 하고는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소리 안 했어요. 밥을 갖다 주면 주는 대로 배불러도 다 먹고,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제게 뭘 이렇게 밥을 챙겨주는 요 팀들이 있어요. 밥을 챙겨주면 어떨 때는 풀빵도 갖다 놓고, 요만한 붕어빵도 간식거리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놓고, 뭘 여러 가지 젤리도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이 초콜릿은 누가 가져왔어요? 밥상에 가득 채워지도록 이것저것 갖다 놓는 거예요. 목사님 단 것 좀 드시면 기분이 전환된대요. 결국 장로님들이 다음 주 여수에다가 호텔을 정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여행 가자고 2박 3일 휴가들 다 내버린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런 사랑받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 딴 게 부자가 아니라. 그래서 리브가가 이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리브가는 왜 그렇게 야곱을 가슴에 품었느냐. 첫 번째로 별미로 들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별미 인생이에요. 바로 리브가가 그랬어요. 리브가가 하도 이 안에서 그냥 싸우니까 하나 뵙기도 하니까 쌍태를 주신 거죠. 그 둘이가 하도 싸우는데 하나 뵙기도 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 작은 애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하나가 나오다가 쏙 들어가니까 그게 홍색실을 묶어두었잖아요. 왜냐? 어떤 놈이 작은 놈이 어떤 놈이 큰 놈인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리브가는 모릅니까? 아버지를 속이면 저주받는 거 알지요. 하지만 철저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인생이었습니다. 출산할 때도 손에 홍시를 묶어서 큰 놈인 것을 구분을 짓고, 그래서 작은 놈을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작은 놈을 품에 들고 집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신앙교육시키고, 큰 놈은 밖에 나가서 아주 들판에 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고, 그러나 야곱은 치마폭에 넣어놓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별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약속을 아무리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속 안에 있어야 돼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붙들고 이제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여러분, 이삭의 입맛을 평생 길들여졌는데 누구 손에 길들여졌습니까? 리브가요. 이삭이 이 음식은 맛있다, 맛없다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리브가의 손끝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진리가 가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가 해보겠다. 여러분, 왜 양과 목자를 줍니까? 양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목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지금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요, 목사는 앞으로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멋진 그림이 다 있어도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도 그 색깔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합할 때, 다른 색깔과 비교할 때 그 색깔이 더 뛰어나게 하고 덜 뛰어나게 하는 것은 조각하는 사람, 천을 이어 붙이는 사람의 손끝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스는 나가서 사냥이란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맛있게 할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유인즉선요, 에스는 나가서 사냥을 해야 그 다음이 시작되고요, 리브가는 집에 있는 염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 안에서 답을 찾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지혜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충실하는 거죠. 이것을 요리해 주는 이가 바로 목사님이에요. 목회자는요, 슈퍼마켓 가다가 아무개 집사님, 그럼 집사님 오셔서 이러지만, 목사님, 그럼 집사님 오셨어요? 옷매시 한번 더 잡아보고 쳐다보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가지는 양심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목회자의 신앙적 양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 양심의 발동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고요, 그 양심이 말씀 구절구절 설교에 묻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표정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나가는,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잘 별미가 되느냐, 아무 의미 없는 에서처럼 사냥터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목에 걸고 오는 인생이냐, 그것은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값지게 별미가 되느냐, 아니면 에서처럼 허공에 치고 돌아다니고 화살촉만 들고 쫓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느냐, 구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가르치는 지도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목회가는요, 성도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겠다. 저는 설교 때 자주 그런 말을 씁니다. 저는 저에게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말자.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들의 시간을
정말로 알차게 하나님 앞에 별미가 되고 하나님이 애양교회를 기억할 때 우리 현 장로, 우리 박 장로 이렇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한 푼의 헌금도 한순간의 시간도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쳐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목회를 짜임새 있게 짜고 준비하고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내 인생이 함께 들어가는 별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끄는 이가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 오로지 신경 쓰게끔. 저희 교인들은 지금 제 건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세미나나 집회를 이제 강의는 가지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집회는 1년에 딱 한 번 해요. 제가 교회를 안 떠나거든요. 딱 한 번 해요. 근데 내년도 집회가 오늘 애양교회에 딱 와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오래도 안 갑니다. 지금 총회장 하는 백왕식 목사님이 저 이제 형 아우하네. 아우야, 헌신 예배 한번 와라. 아니, 그 울산까지 내가 왜 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는데 나가서도 설교해. 도도하다고 그냥 아주 교만하다고 총회장 말 안 듣는다고. 안 갑니다. 그까지 뭐하러 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뭘 또 나가서 또 설교해. 저는 안 갑니다. 딱 1년에 집회 한 번. 우리 교인들 보는 게 행복하고, 교인들은 제가 교회 있나 없나 서재시 문을 열어놓거든요. 항상 열어놓으면 있는 줄 알고 이것도 사들고 오고 저것도 사들고 오고, 그냥 마스크도 오늘은 까망갔겠다. 목사님 이거 써보세요. 패션 같다가 그냥 여러 가지 마스크가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만큼 행복한데 뭐가 더 부러울 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 앞에 별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는요, 자기가 나가서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 손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은 7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계셔요. 그 70년 동안 내가 이 애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잘한 것이 뭐며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나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고, 잘한 거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말이야 지난 70년 동안에 말이야 너가 오늘 여기에서 애양교회 집사되고 권사되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줄 알아? 70년 동안 우리가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70년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게 두세요. 여러분은 내가 70년 동안 지나오며 실수한 게 뭔가, 이 실수가 뒤에 오는 사람은 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고, 여러분이 잘한 일이 있다면 그들이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별미 인생이에요. 새로운 분들은요, 내가 다 알아도 고춧가루 좀 덜 넣어야 될지 더 넣어야 될지는 시어머니 손끝에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손끝에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에서는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야곱은 어머니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었더니 이삭의 입맛에 꼭 맞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별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 오면 금방 일꾼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일꾼을 만들어 버려요. 가만 새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각 부서장들이 딱 눈치를 봐요. 아, 저 사람은 교회 커피숍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전도부에 데려가야지. 선교부에 데려가야지. 부장들이 쟁탈전을 해요. 그러니까 접근을 해요. 성도님, 제가요 봉사부장인데 성도님 나랑 함께 좀 봉사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아, 이런 일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카페 와서 바리스타 좀 배워보지 않을래요? 바리스타 커피 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 싹 꼬셔가지고 바리스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금방 일꾼이에요. 금방 일꾼.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찰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교회 안에 전기 아는 분이 있죠. 수도 아는 분이 있죠. 또 위험물 취급하는 분이 있죠. 우리 지금 제 운전하는 집사님은 인천시 공무원, 6급 공무원인데 이제 은퇴하고 제 차 운전을 해요. 어디 계약직 가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 된다고 잡아가지고 목사님 운전해라고. 제 호텔 옆에 방 얻어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운전하고 다닐 게 아니라 차 안에서도 쉬면서 차에서 내린 즉시 하나님이 일해야 되니까 운전은 집사님이 하고 다니라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줄 아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 게 등록하기를 어떻게 등록했는가 하니 대형 면허증은 땄는데 버스 운전할 곳이 없더래요. 그래 보니까 나눔의 교회 버스가 떡 있더래요. 그래 와가지고 물었답니다. 여기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냐고.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등록하자마자 버스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 그냥 직장은 인천인데 토요일 되면 내려와가지고 교회 버스 운전하는. 이제는 퇴직하고 이제 계룡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서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돈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의 70년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번 제공해 보세요.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더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곡간 열쇠 쥐고 그거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때 김치는 이렇게 담았는데 집사님들은 어떻게 담아? 한번 집사님 담는 대로 한번 담아봐봐. 아이고 맛있네. 그래. 싱거우면은 연세 드시면 좀 맛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나와 소금 때려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김장 때 한 1000포기 이상 하거든요.
이제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느라고 딱 한 사람 지정했어요. 우리 사동 권사님. 손맛이 좋아가지고, 손 권사님 올해도 맛보세요. 저기서 저까지 판을 벌려놓잖아요. 한 이 정도 길이 돼요. 판을 벌려놓으면 무치면은 각자 맛대로 소금 집어넣고 고춧가루 집어넣어서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권사님 맛보라 그러면 가서 맛 딱 보고 쭉 양념장 뿌려놓고 배추 그냥 남자들이 쌓아두면은 그때부터 무치는 거예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또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내가 힘껏 하고, 힘이 없으면 기도하고, 물질이 있으면 헌신하고, 내가 재주 있으면 가다가 전기 스위치 고장나면 스위치 하나 사다 와서 장로님 스위치 하나 사주세요. 아이고 그까진 거 얼마 한다고. 내가 하나 사와서 풀어서 끼워넣고 보니까 옆에 색깔이 안 맞으면 멀쩡한 놈도 빼가지고 색깔 맞춰서 또 하나 끼워넣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 누구 교회예요? 내 인생이 묻어진 자리인데 교회 돈 갖다가 쓰는 거 누군들 못해. 다 하지. 전기공 불러다가 하는 거 아무나 다 하지. 지나가다가 걸려있으면 한번 닦고 가고, 바닥에 애들 크림 먹다가 흘리고 있으면 휴지 끄자면서 한번 씩 닦고 가고. 말하지 말고요. 아이고 요즘 것들은 말이야 지 새끼만 알고 이거 교회 안에 흘리고 이 성전을 더럽혀 놓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씩 닦고, 아이고 이리 크림 먹고 흘리는 놈도 있으니 우리 교회가 내일의 미래가 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똥기저귀 빠는 소망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한겨울에 차디찬 수돗물 털어놓고 똥기저귀 빠는 사람은요,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똥기저귀 빨고 싶어도 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기억하십시오. 애들 아이스크림 흘리는 거, 그 교회 내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는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맡긴 거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리브가가요, 다 꾸며준 거예요. 에서는 털이 있거든요. 그 에서는 불다라는 뜻인데 염소 털을 가지고 목을 다 꾸미고 냄새를 묻힌 거예요. 무슨 냄새냐면은, 에서는 사냥하러 가서 잡으면은 목에 걸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털이 많으니까 짐승을 목에 걸치니까 노린내가 이 털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를 냄새를 맡으면은 이삭이 맡을 때 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까 매끈하더라 그래요. 여기가 매끈하더라. 그러니까 그 노린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손을 만졌을 때도 털이 나니까 푹신푹신하겠죠. 그걸 다 해서 들여다 보내는 거죠. 야, 이리 와라. 음성은 야곱인데 이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구나. 야, 내가 너희들 애양교회 교인들, 음성은 애양교회 교인들인데 어떻게 이 손끝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끝은 내 아들 예수 성품이냐? 이 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목소리는 애양교회인데 어떻게 그 손끝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끝은 내 아들 예수냐? 이 소리 듣는 여러분이 최고의 별미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에 냄새를 맡으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치는 내 맏아들 에서의 향치로다. 애양교회 교인들이 행하고 나아가는 모든 흔적들마다 나타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됐든 한결같이, 채집사가 됐든 채권사가 됐든 채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름은 다 달라도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나가는 흔적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똑같은 향기가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약속 안에서 은혜로 했습니다. 에서는 밖에서 찾으려고 했고, 야곱은 아버지가 이미 주신 것, 아버지께 것으로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시간, 이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가더라도 역시 주님의 것이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열심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 소리 들을 수 있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의 수입도, 기술도, 능력도, 시간도, 여러분의 생각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별미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별미 신앙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녁 마지막 세미나에 여러분이 자신이 좀 일찍 오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한번 별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보십시오. 평소보다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별미 신앙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별미 인생이 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별미 축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